네, 오늘은 신명기 24장, 전체적으로는 신명기 법전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또 결혼에 대한 교훈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의 어떤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그 경험, 종살이를 했던 그 경험 속에서 그때 당했던 그 서러움, 그리고 또 그때 당했던 어떤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렇게는 하지 말자, 어떤 그런 조항들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훨씬 가난한 자, 약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규정이지만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어 그 여인을 내보낼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재혼을 했는데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 남편이 그 여인을 데려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악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도 할 수 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절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반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창세기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면 사람이 그걸 나눌 수 없다, 딱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나마 그 결혼한 부부의 삶을, 또 그 결혼한 사람들의 삶의 어떤 행복,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이혼을 하면 결국은 삶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인생 자체에 큰 어떤 무너짐,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나마도 구제해주는 방식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또다시 삶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다시 결국은 이 수치되는 일, 이 어떤 결혼에 다 이혼의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아마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그래서 부부간에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부부간에 서로가 해야 할 도리나 그 결혼 서약에 걸맞는 행위를 하지 못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5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군 징집도 면제해 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1년만큼은.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말 사랑해서 정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 중이라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1년 동안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거거든. 결혼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차라리 이혼해서 갈라지면서 상처를 받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도 더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 이혼을 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한 의도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지 악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한 남녀는 둘이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 늘 저도 부부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주로 한쪽이 와서 늘 상대편의 부족한 점들을 얘기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대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선한 마음을 자꾸 일으켜주려고 합니다. 그 부족한 점을 나도 알겠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꿔주라고 당신을 붙여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도록 상담을 해주죠. 결정은 내가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이혼의 사유 중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성격 차이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성격 차이를 더 깊이 좀 묵상해보고 연구해봤거든요. 다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말투입니다. 말투가 좀 이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성격 차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성격 차이는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다 좋기만 하고 또 나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성격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근데 굳이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건 말하기 쉬워서 그렇게 하는 말이고요. 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투가 부정적이고 말투가 비판적이고 말투가 상대방을 자꾸만 지적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머지않아 이혼합니다. 갈라서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존 가트맨 박사가 저 워싱턴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인데 2000쌍을 연구해봤더니 그 방에다 넣어놓고 같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지켜봤더니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뒤에 추격조사를 해서 봤더니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특징은 뭐냐? 서로 말을 할 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난이 농도가 짙어지면 이제 내가 비난을 하면 상대방도 역비난을 하죠. 그러면 이게 자꾸 더 강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경멸조로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서로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게 되더라. 결국은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이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격 차이, 어떤 결혼의 문제의 대부분은 말투만 좀 부드럽게 바꿔도 개선할 수 있는 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도를 하면서 성적인 그런 죄를 짓는다든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 가정적으로 어떤 협조도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결혼을 했지만 부부로서의 책임이나 부부로서의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키지 않았을 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과 또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을 때 결국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혼은 그 사람의 최소한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법정에서 아마 충분히 중재를 하도록 하게 하고 시간을 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다, 그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이혼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처를 입고 삶에 있어서 큰 무너짐을 경험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나으니까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신중하게 결혼 대상자를 정해야 되고, 결혼을 했다면 둘이 잘 맞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의미가 없고 외도를 한다든지 또 폭행을 한다든지 전혀 경제적으로나 가정생활에 의무를 하지 않아서 살 수가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자선책으로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 너무나 성급하게 결혼해서 막 좋을 때는 냄비처럼 뜨겁게 타오르다가 금세 식어져가지고 획 돌아져서 등 돌리고 이혼하고, 또 좀 뭔가 막 순간적으로 또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막 같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획 돌아져서 다시 또 이혼하고 갈라서고, 이런 것들이 너무 2번 이상 반복되고 자주 된다면 이건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있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고 광대해야 할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 할 우리의 삶에 그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 뭐 어떤 사람이 이혼을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그 아픔을 저도 잘 압니다만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이미 결혼을 하는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부터 신중하게 기도하며 골라야 되겠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항상 받는 것보다도 내가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 부족함을 나로 메우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의무를 다하되, 상대방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우리가 정말 상처를 받고 또 삶의 큰 무너짐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차선책으로 이혼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맷돌 전당 잡지 못한다. 이제부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인권, 어떤 생명의 존중,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규정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맷돌이라는 건 지금으로 우리로 말한다면은 밥을 해먹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맷돌로 밀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병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당을 잡더라도 이 생명과 관련된 필수용품은 전당 잡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참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기도 하고 돈 문제에 가게 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되 우리가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죽게는 두지 않아야 됩니다. 살 수 있게는 해줘가면서 우리가 돈 문제도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의 얘기는 인신매매입니다. 유괴를 통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 그 가차없이 죽여야 된다. 이런 악은 더 이상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상품화하는 거, 이거 우리가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생명을 납치하거나 감금하거나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나쁜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올가매고 그 사람을 막 내 마음대로 꽉 쥐어가지고 압제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런 정신이나 사상을 굉장히 악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보여줬던 정신도 그런 거고요. 세상에 악이 관영한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독재를 하고 누군가가 사람 생명을 제멋대로 마음대로 다루고 죽이고 끌고 가고 감금하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는 나병에 걸린, 이 나병이라는 건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병,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가르친 대로 지켜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형벌로 문둥병이 발했던 여인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추방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은 공동체에 아주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분리시키고 추방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교훈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또 교만하여 그걸로 인하여 공동체에 암덩어리 같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됐을 때 분리시켜야 되고 추방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다시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나병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 또 전당물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맷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당물에 대한 규정을 하는데 그것을 전당 잡을 때 이 전당 잡는 사람이 그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그 전당물을 골라올 수 없다.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오히려 전당 잡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뭔가 전당 잡을 것을 가지고 나오게끔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폭력, 돈 문제로 인하여 이런 전당을 잡는 것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는 걸 금하게 된 거죠. 요즘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사채 쓰는 사람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한다든지 또 막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함부로 해서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런 폭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또 빌리는 사람이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빌려주고 또 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의 동결에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한다든지 서로 어떤 돈으로 인하여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보호 정치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아무튼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돈을 빌리러 왔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지막 그 생명까지도 취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잠잘 때, 해질 때에는 해가 져서 잠을 자야 될 상황이 되면 보통은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요. 뭐 이거 내가 일단 맡겨주고 돈을 잠깐 빌려다 쓰고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날 해가 지게 되면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그 당시에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아무리 더운 지역도 내가 봤을 때 저기 동남아 이런 겨울이 거의 없는 그런 데에도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한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들에서 자면은 저체온증으로 죽는 게 얼어 죽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다. 그렇게 공의롭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공의고 이웃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비난한 어려운 그런 품꾼들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품삯은 그날 줘라. 왜냐하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오늘 품삯을 밟지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배려를 해주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은 뭐냐? 그가 여호와 앞에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압제당하면서 얼마나 정말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그러고 있다? 이건 한번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386이라고도 하고 뭐 586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막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내용이 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막 압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됐어요. 기득권이 돼서 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사장이 돼서 사원들을 압제하고 또다시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직원으로 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막 고통받고 막 독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던 것에 대해서 데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입장이 되니까 또다시 그런 부당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자.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자. 그러면 이게 죄가 된다라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 죽일 수 없다. 각자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죄를 가족으로 확대시키지 않도록 한 그런 규정은 상당한 수준 높은 인권에 해당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객과 고아라고 해서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부의 옷, 미망인의 옷은 전당 잡지 말아라. 옛날에 과부라는 것은 모든 경제가 남자를 위주로 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경제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할 데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들은 특히 보호받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거기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옛날 너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해서 대우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에 곡식을 거둘 때 혹시 곡식단 하나를 흘리고 왔거든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람나무 열매를 떨 때에도 마찬가지다. 다 떨었는지 살피지 마라. 그 붙어있는 몇 개는 남겨둬라.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다.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다. 포도를 딸 때도 적당히 좀 남겨줘라. 그래야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가 한번 돼봐야 되고 또 그 밑에서 구성원으로 일하는 입장도 돼봐야 됩니다. 서로 입장을 자꾸 바꿔봐야 지도자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나도 집 없이 살아봤고 나도 돈이 없어 쩔쩔매던 그런 정말 돈 빌리러 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아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어느 정도 배려해서 죽지는 말게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지지는 않도록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제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일할 수도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는데도 그런 사람을 돕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해소해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을 실어주는 쪽에서 구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정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살피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